예수님 그러기도 하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라는 이게 예수스라는 대신 숫자를 쓰기도 했어요. 예수님 할 때 글을 볼 때에는 예수님의 숫자는 그 이름이 풀면은 888입니다. 굉장히 묘하죠. 888. 그 이름을 풀면 숫자가 888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가요? 주일날. 그 주일이 8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가 새롭게 탄생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파필로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대신 888을 쓰기도 했어요. 대신 네로는 666입니다. 바로 이 숫자, 그러니까 실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 어떻게 산 자, 그가 대표적인 이 사람의 이름을 쓴 거예요. 이 표를 다 받았는데 이 숫자가 무엇인가? 내가 구성의 한 사람을 소개하겠다. 바로 그가 이름을 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총명한 자는 그 수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바로 그 수는 666이다. 666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숫자였어요. 666 그러면 그냥 네로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마트리아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로 누군가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 그 다음에 로마의 문명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국가에 의지하게 만들었던 자, 바로 이 자의 표시인데 바로 이 수를 모든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든 자에게. 그래서 여기에 이 네로와 같은 이와 같은 유사한 삶을 사는 자는 다 666의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거절을 해요. 게마트리아 숫자는요.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엄밀하게 저는 이 수를 반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게마트리아 숫자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네로로 지적을 하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했기 때문에 이 게마트 계산법인데요. 저는 과연 그러한가?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의 이름을 그 이름이라든지 이름의 숫자로 부르고 불리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인가? 저는 조금 더 영적으로 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바다에 나온 짐승이나 땅에 나온 짐승이나 또 실은 여기에 입맞은 이 숫자는 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다에 나온 짐승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국가와 권력을 대표하고 왕을 대표하는 거예요. 땅에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왜곡시키거나 세상의 교육이나 철학을 전파하는 자,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표를 맞은 666 여기에 속한 사람들도 숫자는 상징적으로 푸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럼 6은 뭘까요, 여러분?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6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있어요. 6은 뭘까요? 불완전한 숫자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근데 완성은 아니에요.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그때서 쉬시면서 7일 창조가 완벽한 창조입니다. 창조의 완성이에요. 근데 6은요 완성이 되지 못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6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이 사상이 많이 깔려 있어요. 여기에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심판이 모두가 세계가 666이에요. 보시면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나팔이나 대접이나 인은 이 세상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근데 7번째는요. 7번째 인이나 7번째 나팔이나 7번째 대접은 심판을 묘사하지 않아요. 거기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7번째는요. 여기에 6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숫자를 지금 요한계시록, 이 요한은 지금 의미를 알고 계속 6번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10개 재앙도 말할 수 있고 11개 심판도 말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6개까지의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을 심판했을까? 6이라는 숫자가 세상의 숫자이고 불완전한 숫자이고 사단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의미로서는 6번 심판합니다. 7번째는 심판이 등장하네요. 완성된 교회의 모습만을 소개합니다. 그 7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럼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숫자를 썼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하게 777을 쓰죠. 이게 7이 완전히 완성된 숫자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6, 7, 7, 7.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을 보게 되면 777 나오게 되면 다 하나님에 대한 표시예요. 666이 나오면 사탄의 표시였고요. 절대 미치지 못하는 수, 불완전한 수, 도달할 수 없는 수.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시게 되면 26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그때 가면 혹시 이방 사람과 같이 왕을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세우되 특별히 왕이 되는 자는 몇 가지를 조심을 시킵니다. 이것만은 좀 조심하면 좋겠다. 왕이 될 자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 왕의 첫 번째 규정입니다.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 부인을 많이 두는 것은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많은 부인을 두는 것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맹을 맺어서 그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끼리 서로 이렇게 협력을 맺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말 것이며 이걸 경계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거든 너가 리더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하냐 그 말이에요. 그 왕된 자는 그래서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는요, 많은 말들과 군대를 두지 말고. 군대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기의 병력, 자기의 국민의 수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군대를 두지 말 것이며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여러분? 많은 은금을 두지 말 것이며, 내가 금과 음을 많이 갖게 된다면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쾌락을 누릴까 봐 왕들 되는 자들은 많은 은금을 두지 말라 그럽니다. 물론 여기는 꼭 왕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 너희들도 많은 것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은금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갖게 되면 너무나 그것에 만족하고 쾌락을 즐거워할까 봐 그렇지 않는 분에게 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까 봐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은금을 두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후기에 어떤 상태가 있었는가요?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시면은 이제 이 솔로몬 왕의 이 타락한 모습을 처음으로 소개하는데 그가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실래요? 열왕기서 10장에 보시면은 14절에 보세요.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게 첫 시작이에요. 그가 백성한테 세금을 받고 이 모아두는 금이 666개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고대법에 이 게마트리아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은금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가 거기에 만족을 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게 의지하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그가 은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뭐 짓고 옷을 입고 뭐 밥그릇도 금을 짓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것으로 어떤 은금으로 말미암아 그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 치장을 하고 사치하는 이 모습을 계속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통해서 그가 바로 타락의 시작이 666으로 시작을 해요. 이 숫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파퓰러한 숫자였어요. 세상적인 숫자, 불완전한 숫자, 사단에게 속한 자의 숫자였기 때문에 이 숫자는 당시의 모든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여러분 또 성경에 66 나오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나와요. 보시면 여러분 한번 그 검색 보세요.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 보실래요? 다니엘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신상을 세워요. 그 신상의 길이가 어떠한지 보실래요? 잠깐 보십시다.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두루와 지방에 세웠더라. 66 높이가, 길이가, 그 다음에 이 폭이 뭐예요? 6규빗. 이 숫자를 쓴 것은
그만큼 세상적인 자기를 섬기고 만들기 위해서 세운 우상의 표시를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가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숫자가 오늘 우리에게 뭔가 새겨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 개념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걸 믿으신다면 아직 아무도 숫자를 가진 자도 없고요. 그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는 숫자를 새기기도 하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요? 짐승의 이름이 새겨졌기도 하고 이름에 숫자가 새겼다고 말합니다. 꼭 숫자만 새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뭘 말해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체를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단의 이름을 받았다는 말은 사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숫자를 받기도 하고 둘 중에 어느 거든지 사단의 무엇인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의 패러디인데, 자, 하나님의 사이드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는 모든 것을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집행하신 분은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모든 걸 집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 믿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의 작품으로 말미암아 누가 탄생해요? 교회가, 그의 입맞은 자,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입맞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긴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숫자가 새긴 자가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들입니다. 이걸 바로 사단에 패러디한 거예요. 이 사단은 자기가 모든 걸 계획합니다. 이 모든 걸 집행하는 바다에 나온 짐승, 제가 국가를 말했고 왕들을 말했습니다. 이 국가의 모든 제도, 정책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첫 번째 집행자였어요. 두 번째는요, 이것을 믿게 하는 거짓 선지자, 세상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다른 종교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섬기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는 누가 탄생해요? 이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따르는 무리들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신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신부, 교회.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단도 자기의 형상을 본받은 자를 만든 거예요. 그 자기의 인을 쳤다는 말은 자기의 형상을 거기에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인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봤더니 14만 4천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문자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뭘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부여된 자, 그 하나님 자신, 이름은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나에게 부여했다. 하나님을 나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해 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인을 친 자였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숫자는 그분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러면 사단의 편을 받았다는 말은 실제 손목이나 이마에 맞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성품을 가진 자들,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 속이고 탐내는 죄악을 따르는 무리들, 그 사단의 모든 속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의 이름 맞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단의 모든 죄를 흉내내요. 거짓말을 하고 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를 부인하고. 그래서 오늘 이 상징적인 이 숫자에 대해서 오늘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성경은 말하기를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과 사단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와 성부를 통해서 그의 무리들 교회를 만들어내셨어요. 사단도 자기의 동역자, 바다에 나온 짐승과 땅에 나온 짐승을 데리고 자기에 따르는 무리들을 자기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두 무리로 구분되는 거예요. 한쪽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한쪽은 사단을 본받는 자. 그런데 이 사단을 본받는 자들은 여러분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이들 소개합니다. 이 무리는 간단하게 지금 술을 맞은 자가 소개했는데요. 그 다음에 17장과 18장 보시면 이들이 누구인가를 소개해요. 이 맞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7장 보십시오. 이 맞은 자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17장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자, 사단의 형상을 본받은 자를 뭘 한다고요? 음행한 여인. 그리스도에서 탄생한 여인은요, 순결한 여인, 교회를 말하고 여기는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이 음녀는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그의 표를 받은 자들이고 그의 모든 가르침을 좇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였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다. 자, 이 음녀의 역할은 뭐죠? 사단의 모든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을 유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땅에 나온 짐승은, 처음에 바다에 나온 짐승은 이 사단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국가나 왕을 통해서 믿게 만들고 믿지 않은 핍박이나 박해를 합니다. 어떤 억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나온 짐승을 통해서 그를 따르도록 거짓 가르침을 줍니다. 다른 종교라든지 세상의 교육이라든지 세상의 관습이라든지 그거를 통하여 이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정체의 유혹은 압니다. 한쪽은 핍박이고 한쪽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에 들어와서도 거짓 선지자를 보내어서 교회에 우리 미혹을 해요. 그 음녀는요, 음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 종류의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핍박과 그다음에 미혹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뭘까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음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 그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어떤 즐거움과 어떤 만족을 위해서 보다 많은 물질, 보다 높은 명예, 지위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누리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갖고 만족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사치스러워요. 이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그와 같은 이 무리들을 우리에게 접해주면서 함께 살면서 그 삶이 마치 행복한 삶인 것이냐, 우리에게 그걸 갖게 만드는 거야. 그들이 추구하는 부, 그들이 추구하는 명예, 그들이 추구하는 재물이나 이 모든 걸 통해서 얻기 위해 때로는 세상에 양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게 만들기도 하고요, 거짓말하게 만들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본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칭을 받아서 우리는 주의 성품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를 소원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와 반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우리가 분별치 않으면요,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참되게 행복을 주는 것이냐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가게 됐고요, 우리는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요, 15절에 만약에 그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죽이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그 영육을 가진 이 사람이요, 어떻게 했는가요?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길드라는 조합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로마의 이 상권들은 자기들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드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참여하면은 먼저 이 물건 만든 물건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자기들의 신들을 먼저 섬기고 제사합니다. 거기에 참여되게 되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드 조합에 자기 이름을 거기를 내가 이름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들과 함께 내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기에 내가 분리가 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들의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장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물건도 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교회를 소개할 때 그중에 대표적인 서문학교회를 소개하잖아요. 그 서문학교회가 어떻게 소개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 매매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당한 일이 있는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서머나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거라서 거기에 쫓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매매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궁핍하였고 실제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가난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야말로 진실로 부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내가 표를 받은 자로서 주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대로 내가 산다고 할 때는 여러분은 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가만히 안 두죠. 세금 보고하는 것부터 여러분 하나 우리가 실은 여러분 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직하면 살 수 있죠. 제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 자 사명 갈 때 여러분이 주일날 문 닫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전통적으로 장사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오면 돈을 많이 버는데 여러분. 그런데 한국의 모든 주일날 공무원들이 시험 그때 시험 봐요. 공무원 되려면 그때 여러분 시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큰 경기하면 다 주일날 치러요. 여러분. 주일 되면 교회가 텅텅 빕니다. 그거 구경 가려고. 혹시나 양심적인 성도들은 예배 끝나고 불이 나게 교제 안 오고 가요. 그거 보려고. 1시나 그때 하니까는. 실제 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세상에 의지해서 그의 즐거움 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상 제도상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고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성도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에 핍박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고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무당신앙이죠. 무당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당은 신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만 믿으면 복을 받고 위험을 피하는 것.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어떤 축복, 장수 그것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무당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샤머니즘적이고 그게 여러분이 무당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방 종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진짜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진짜 그분을 알고 교제하는 자만이 그분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가 그분을 알아야지 제대로 섬기는 거죠. 그러나 그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무당에게 여러분 신을 섬기는 거예요. 복이요? 여러분 어떤 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면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할 때요? 나의 신앙을 포기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과 이 가난함은 여러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면 이것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뭐해서 자기의 표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가급적이면 괴롭히고 핍박을 하니까요 그를 따르는 자는 내버려 두어요. 그 적당하게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발을 딛는 사람들은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안 건드려도 이미 내 사람이고 내 말 잘 듣고 있는데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려고 바르게 쓰면요 어려움 당하죠. 재정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주일날 문 닫아보세요. 주위 사람들이요 욕을 바가지로 하죠. 왜 문을 닫았냐고. 바가지로 먹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참고서 신앙을 지킨다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들에게 손까지 당하고 매매도 못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그런 고통에서 면허를 받고 장수하고 우리가 번영한다는 삶이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힘을 줬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삶을 피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에게 표를 내지 않고 살면서 적당하게 사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핍박이 올 때에는 인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나에게 거짓된 것으로 나에게 미혹을 하면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세상의 귀에 귀를 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 붙잡고 사는 믿음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쾌락과 어떤 이렇게 즐거움과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의 18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그들에게 18장에 보세요.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양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음료에게서 사단에게 표를 받은 음료의 세상의 어떤 우리가 어떤 이 타락에서 부패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분리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음행은 음료로부터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문제가 싸움이 여러분 이긴다고요? 빠지게 되어 있죠. 음행은 피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분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거기는 가지 않는 게 옳습니다. 도박 가지 않는 게 옳은 거예요. 음행한 생각 가지 않는 게 옳습니다. 그게 이기는 거지. 한번 싸워 이겨보자. 저는 이길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것도 목사인데 그 목사를 따르는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건 사실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오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재밌는 것이 하나의 인을 치는 문제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인을 칠 때 이마에 치고 손목에 쳤을까요? 왜 사단도 흉내를 내가지고 이마에나 손목에 쳤을까요? 표를. 물론 그것은 표시가 문자적인 표시가 아니라 나의 성품, 나의 것으로 만든 나의 성품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없이 이마에 집어넣었다? 왜 손목에 집어넣었다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당시에는 이스라엘 당시에는 자기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마나 손목에 표시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군인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노예들, 그 다음에 신전을 섬기는 봉사자들은 보통 이마에 표시라든지 손목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내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신전 봉사에 표한 것은 그런 신전을 섬기는 자들, 로마 군인들에게 표시하면은 정부에 로마에 속한 자들, 노예에게 표시하면요 그건 내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들은 이마에다가 새겨 넣었어요. 주인의 이름들을. 때는 숫자를 새겨 넣기도 합니다. 손목에 넣기도 해요. 저는 손목에 넣겠어요. 이게 이마에 어떻게 보기 흉하게 해.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시면 신명기 보세요. 6장에 6절에 보시면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데 그것을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도 붙이기도 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마와 이 표는 표시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여기에 차고서 이게 문자 차고 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죠.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당시 이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손목에 새기는 것은요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실천하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에도 당시에 왜 그들에게 이마나 손목에 있는가? 바로 그들을 섬기는 그 존재에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충성해서 그를 섬기는 의미로서 이마와 손목에 표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짐승의 표가 있다고 이마를 쳐다보지 말고요 다 상징적인 말씀의 문자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단이 알지 못하게 이렇게 세 종류의 동역자를 가지고 우리를 신앙을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바다에 나온 짐승 어떤 이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땅에 나온 짐승 세상의 철학이나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때는 교회 내에서 거짓 선조를 보내어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화들 쾌락과 즐거움은 모든 물질과 부여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견뎌내죠. 믿음 신앙으로.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를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에 그것이 문제이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건 중립이에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사단은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했는가. 내가 재물이 없을 때, 갑자기 내가 망할 때 그것을 내가 찾으려고 내가 눈물을 흘렸는가. 내 자녀가 이렇게 출세하지 못할 때 그때 내가 힘들어 했는가. 그럼 내가 알지 못하게 그것을 우상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그 짐승의 이 거짓 이 땅에 나온 짐승이 바다에 나온 짐승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를 죽였다고 말해요.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것으로 즐거워하거나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나의 즐거우면 그가 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게 나의 거짓 선자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적그리스도는 그 사상을 말하기도 해요. 요한일서에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고만 가지고 끝나죠.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제가 볼수 요한일서 2장에 보시게 되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가 오려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마지막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종말로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이미 그때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이게 어느 사람을 특징해요. 뭐 교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황제가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시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느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느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 여기서는 사람보다는 사상을 말합니다. 생각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도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자이며 그게 나의 우상입니다. 자녀가 나의 기쁨이고 즐거우면 그가 적그리스도며 바로 그가 거짓 선자이면서 나의 우상이 됩니다. 내가 모든 것보다 내 자신을 더 드러내고 나를 만족한다면 내 자신이 적그리스도고 내가 우상이며 내가 바로 거짓 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게 만들거나 의지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거짓 선자이면서 바로 음료, 거짓성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오늘 하나 또 알았습니다. 음료를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사단의 괴계인 줄 알고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는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서 정말 이것을 분리하고 경계하고 멀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흉내내어 자기의 동역자로 때로는 국가나 그의 정책을 또 거짓 가르침을 다른 종교들을 또는 교육을 통하여 철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믿게 하며 의지하게 하며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쁨을 줄 것이냐 유혹하는데 특별히 그것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오늘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여 그의 성품을 흉내내며 악을 발휘하는 자들인 것을 저희들이 배웠는데 우리 이 모든 동역자들이 저희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핍박과 미혹과 유혹 속에 인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섬기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분리하여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참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축복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분별력을 주시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어서 결단코 이곳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에 유혹받아 세상에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